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하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맥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시글락. 어디든지 주를 따라 50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자, 어디든지 주를 따라 말씀 시리즈도 이제 딱 2번 남겨놓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1년 딱 해보리라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이 50번째이기 때문에 1년 52주니까 2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시리즈 제목대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여러분의 삶이 조정되고 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용감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38번째 엘라 골짜기를 필두로 해서 그 다윗의 도피 경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참 설교하는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참 많이 났습니다. 다윗처럼 쫓기는 현대인들, 참 도망다니고 있는 현대인들, 고단한 현대인들 많이 생각이 났고요. 모쪼록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글락입니다. 자,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지도를 보시는 것과 같고요. 시글락.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시글락이 이 블레셋 나라에 속한 땅이라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속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로 망명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망명을 갔다. 자, 그러니까 지난 21장에서도 사실은 높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블레셋 나라 가드로 한번 망명을 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받아줄 줄 알고 갔었는데 결국은 너무 무서워서 미친 채 하고 겨우 쫓겨나온 땅,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땅, 그런 땅인데 이번에 이렇게 또 십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드를 거쳐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 이방 땅으로 한번 실패했던 그 땅으로 왜 다윗은 또 식솔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었을까? 제가 몇 가지 좀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제 눈에 띄었던 이유는 사울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자, 27장 1절인데요. 자, 27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못 믿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못 믿을까? 다윗에게서 문제 삼지 마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26장 25절입니다. 자, 2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반드시 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런 이 얘기를 다윗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울의 입술에서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그 10년간 쫓아다녔던 사울의 입에서 드디어 사울의 입에서 내 아들아,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사울이 드디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이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의 기대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사울은 틀림없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보일 것이다? 다윗아, 이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궁으로 들어가자. 궁으로 들어가자. 이제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느니라, 피해 다닐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 주어야 이게 앞뒤에 아구가 맞잖아요. 인정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자, 게다가 보세요. 26장 21절, 이번에는 옛날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했는데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한 번도 사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자, 이렇게까지 사울이 나왔으면 다윗은 이제 사울이 변했구나, 이제 진짜 정신 차리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런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다윗아, 이제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집으로 가자. 자, 24장도 보겠습니다. 자, 24장을 이렇게 앞으로 가보시면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요,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자, 여기도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얼마나 사울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운다는 것은 진심을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다윗이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온갖 칭찬을 다 해요. 자,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라. 네가 이제는 왕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24장에서도 26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에게 온갖 좋은 말을 다 내뱉으면서 심지어 내가 잘못했도다, 내가 어리석었도다, 다시는 내가 너를 쫓아다니지 아니하리로다, 네가 왕이다 라고까지 했으면 다윗을 탁 붙잡고 이제 도망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궁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해야 맞잖아요. 자, 그런데 24장 22절에 보시면 그 말을 해놓고도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자, 그 말을 딱 하더니 어라? 사울이 먼저 일어서 가버리네.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네. 뭐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은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전히 혼자 돌아가는 사울의 뒤통수를 보면서 다윗도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게. 그래서 이때 다윗은 딱 감을 잡습니다. 아, 안 변했구나.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구나. 나를 죽일 생각은 여전히 있구나. 신고받으면 또 쫓아오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 10사람들도 신고하니까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24장은 그랬다고 칩시다. 자, 26장으로 와서 다윗이 한 번 더 사울을 살려준 일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까지 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까지도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빗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정말이겠지, 진짜겠지 싶어서 아주 살짝 테스트를 해봐요. 자, 그게 26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26장 25절 끝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자, 24장에서는 사울이 먼저 일어나 가버렸다면 26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먼저 일어나 가는 척을 합니다. 가는 척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된다? 탁 잡아서, 아들아, 어디를 가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네가 이제는 왕이잖아. 내 아들 삼겠다고 말했잖아. 그러니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그러면 다윗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면 이게 짝짝꿍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텔레비전 광고에 레스비 캔커피 광고 기억나시나요? 그 전지현이와 류시원이가 나왔는데요. 둘이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전지현이는 의자에 앉아 있고 이제 손잡이를 잡고 류시원이가 서 있는데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썸을 타기 시작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좋은 감정의 기류가 류시원이와 전지현 사이에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전지현이가 내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지현이는 류시원에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버스에서 내려요. 뭘까요? 저 이번에 내려요. 저 이번에 내려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왜 자기 내린다는 말을 합니까? 너도 내가 마음에 들면 따라 내려, 이 뜻이잖아요. 류시원이는 알아차리고 따라 내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류시원이도 이미 그때가 벌써 자기 집을 2정거장이나 지나친 때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속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동안 24장에서 26장에서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제는 다윗이 먼저 일어나려고 할 때 당연히 잡았어야 됩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나랑 같이 가야지. 근데 오늘 26장 25절을 보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가니 사울도 잡지도 않고 자기는 또 자기 길로 갔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사울을 또 믿습니까? 다윗이 또 믿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사람이 고백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행동이 바뀌어야 진짜로 바뀐 것이구나. 너무너무 실망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저 사람을 또 살려주었던가 자괴감도 들고, 그렇다면 난 또 어딜 가지?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선택하게 됐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왜 하필 그러면 블레셋이냐?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윗에게는 식솔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아둘람에서 400명, 그일라에서 200명, 600명이 이미 다윗을 따라오는 데다가, 자, 27장 3절에 보면 또 그 순간 뭐가 늘었느냐 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라는 말이 나와요. 언제부턴가 600명에다가 그 600명의 가족들도 따라 붙게 됩니다. 자, 600명의 군사들에게 가족들이 붙었다. 그러면 부인과 자녀들이 왔다는 얘기인데 600명이 이게 2000명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명의 식솔들 먹여 살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장이지만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딱 내가 어느 가족을 거느리는 순간부터 그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지만 내가 남의 밑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내가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이게 믿음의 선택은 아닌 줄 알지만 이 나를 따라오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2천 명을 어떻게든지 먹여는 살려야 되니까 아마 이 2천 명을 받아줄 만한 데가 일단 이스라엘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가드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이 가드 왕 아기스는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받아줄 수밖에 없느냐 보세요. 다윗은 이미 사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는 것은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기 왕이 될 다윗이 사울과 정적인데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 자기에게 와서 전향을 하겠다, 내가 사상을 바꾸겠다고 만약 해주면, 여러분 이건 아기스 왕으로서는 엄청난 우군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2,000명이라는 군사들까지, 600명이라는 군사들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아기스로는 절대로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2,000명 식소를 먹일 수 있어서 좋고, 아기스 입장에서는 사울의 정적인 다윗이 우리나라로 전향을 해주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침공하는데 너무나 유리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아기스도 절대로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원수 같은 그 나라에 2,000명이나 데리고 들어간 이상, 들어간 다윗이나 받아준 아기스나 당연히 치열한 수싸움은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왜 수싸움이냐, 지금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두 진영이 서로 섞이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이 있는데 기름이 가면 잘 섞이겠습니까? 기름이 있는데 물이 간다면 잘 섞이겠습니까? 자, 어차피 지금 작전상 전향을 한다고 했지만 아기스로서는 이 사람이 확실히 전향했는지를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아기스가 우리를 돌변해서 우리를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작전상 지금 붙긴 붙었으나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관계로 적과의 동침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열한 이 두 진영 간의 수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후에 한날은 아기스에게 다윗이 가서 정중하게 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27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왕으로부터 은혜만 받겠습니까? 저희도 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면목도 없이 이 왕궁에서 대접만 받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왕이시여 저희에게 지방에 아무 땅이라도 몇 평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그 땅을 주시면 거기 가서 그 땅을 개간해 먹든지 아니면 땅을 더 넓히든지 해서 이 나라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는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땅 몇 평만 좀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다윗의 고단수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다윗의 속마음은 뭐냐?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드에, 이 감시가 많은 곳에, CCTV가 여러 군데 달려있는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훗날을 도모할 계획을 아무것도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 아기스는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어라, 이 친구가 땅을 달라고 그러네,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러네, 왜 그러지? 이거 허락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더니 그게 좋겠다. 안 그래도 지금 이 가드에 2,000명의 이방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식량도 축내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져서 민심이 흉흉한데 자기들이 먼저 저렇게 말해주니 차라리 잘 됐다. 그러면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추천해 줍니다. 왜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추천해 줬냐면 보시다시피 블레셋의 가장 남방 지역이고 그 밑에는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데 늘 이 아말렉 군사들이 블레셋 나라를 찝쩍거렸으니까 아말렉 군사가 만약에 블레셋에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이 남방 지역에 2,000명 다윗 군사들을 깔아놓으면 방패막이도 되고 좋겠다. 자, 그러니까
또 아기스는 아기스 나름의 수를 가지고 시글락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 치열한 다윗과 아기스의 수싸움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방 지역에다가 2,000명을 깔아놓으면 그게 장벽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아멜렉 군사가 쳐들어와도 일단은 방패가 되어주겠지.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런 수싸움에 의해서 시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시글락에 딱 가보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너무나 유서 깊은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을 분배하는데 저 지역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근데 너무 크니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땅을 좀 쪼개서 줍니다. 그 쪼개서 준 땅 중에 하나가 시글락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누구 땅으로 가 있다? 블레셋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보니까 아하, 이거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분배받은 땅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이방 땅에게 소속되어 있는 땅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구나. 자, 27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7장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그 전까지는 시글락의 블레셋 땅이었는데 다윗이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윗에 의하여 시글락은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영원히 기속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 자기 수로 진행하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시글락에 정착을 하고 어느 날 생각하기를 저 아기스에게 내가 환심을 살 만한 뭔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아기스에게 눈도장을 찍을 만한 일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야 아기스가 우리를 안심하고 감시를 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어느 날 8절에 보면 27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민족을 칩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자, 저 밑에 있는 땅을 다윗이 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노량물과 전리품을 싹 걷어다가 그리고 아기스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기스 왕이시여, 저희가 나라를 쳤거든요. 이만큼 전리품이 생겼거든요. 이게 왕의 은혜니까 저희가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기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환심 사려고. 그래서 아기스로 하여금 우리를 확실하게 믿게끔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작전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자 아기스가 물어요. 이거 어느 나라를 쳐서 가지고 온 전리품이냐라고 물어요. 자,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머리를 굴려요. 분명히 친 것은 여기를 쳐놓고 여기를 치고 가져온 물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오른쪽 보여주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남쪽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의 적들을 쳤다고 말하지 않고 저희가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는 아기스가 기분 좋다 안 좋다? 너무 좋죠. 이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친 걸 보니까 확실히 우리 편이 된 게 맞구나라고 100% 믿어버려요. 이게 다윗의 작전이거든요. 참, 다윗은 머리가 비상해요. 머리가 비상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자, 지금부터인데요.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니들도 같이 나가야지. 우리 이스라엘하고 공격하는데 너도 같이 나가야지 하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분명히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블레셋의 적을 치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는 아기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고 눈두장을 찍기 위해서 확실히 내가 전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충성심의 발로 하기까지는 좋았는데, 아기스가 그걸 너무 믿는 바람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할 테니 니들도 같이 와서 같이 치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말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정말 총뿌리를 겨누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이제는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총뿌리를 거는 다윗을 자기 나라 왕으로 삼습니까? 뿐만 아니라 만약에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기스에게 내 사상이 의심받게 됩니다. 너 우리한테 전향한 게 아니었어? 아니었어? 라고 의심받게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봉착할 때가 된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인간은 아무리 자기 꾀를 믿고 자기 꾀를 부려도 결국 결정적일 때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러다가 정말 자기 민족과 싸우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9장 4절인데요. 자, 2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블레셋 나라는 5개 성읍의 이 연합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블레셋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4성읍의 이제 이 왕들이, 대빵들이 모여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을 치러 가면서 다윗을 데리고 가느냐? 저 다윗을 당신은 믿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직 못 믿겠다. 만약에 우리가 저 다윗을 믿고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치고 가다가 만약에 뒤통수라도 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누가 책임질 건가? 가드왕 아기스, 당신 다윗을 믿어도 너무 믿는 것 같소. 그러니 절대로 이번 작전에 다윗이 끼는 것은 우리는 반대요. 만약에 다윗을 끼워줄 것 같으면 우리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다윗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니 동족에게 총뿌리를 거누는 것이 되고, 안 치러 가자니 아기스에게 사상을 의심받을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군사로 함께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해 주니까 이참에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뭐 했다? 할렐루야 분명히 했을 것이다, 속으로. 그런데 다윗이 이때 또 머리를 써요. 자, 그것을 좋다는 것을 여러분 얼굴로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요. 다윗, 미안해. 나는 너를 믿고 꼭 함께 전쟁을 나가고 싶었는데 저 방백들이 자네를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게 됐어. 그냥 일단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겉으로 만약에 그것을 좋다는 표현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친구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 나도 잘못 본 건가?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심받을.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제 친구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종훈 목사, 주일날 오후에 시간이 되니? 시간 되지.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해서 두 친구 목사님이 오산에 오겠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늦게 잤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다른 주일보다 조금 피곤해요, 제가. 근데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시 반에 성년식도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되게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오후에 아무도 안 만나고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아침에. 근데 오늘 두 친구 목사님이 저녁에 오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피곤해졌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이미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갑자기 전화가 와요. 김종우 목사, 정말 미안한데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피곤했는데 잘 됐다. 근데 그 말을 그 친구에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고 해야 된다? 아니,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약속도 다 비워놨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식당 예약까지 해놨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서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 라고 화를 벌컥 내버려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덜 미안하고 그쪽이 더 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마음과 다르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뭔가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는구나. 자, 지금 다윗도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동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면 아기스로부터 의심받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저 다윗이 같이 가면 우리도 싸움에 안 가겠다고 하니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어떻게 했다? 29장 8절 보겠습니다. 29장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오히려 다윗이 먹긴 놈이 화를 더 낸다고 화를 벌컥 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오늘 저녁에 저랑 약속한 목사님이 일부 설교를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김 목사 가도 되지?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이건 예를 든 거고 와도 돼요. 오세요. 웰컴. 네. 카톡이 왔어요. 김 목사 가도 되지? 자, 오늘 여기까지 스토리인데요. 제가 두 가지 교훈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다윗이 너무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했던 그 문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이야기의 교훈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꼬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꼭 물어요. 하나님께 꼭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27장, 28장, 29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다, 여쭈었다는 말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치열한 머리 싸움은 할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일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봉착하는 것이에요. 아하, 우리 인간의 꾀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구나. 내가 꾀를 부리고 자기 나름의 머리를 굴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도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꾀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꾀 부리다가 자기 꾀에 당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기스를 그렇게 믿게 해뒀더니 결국은 아기스가 너무 믿어서 자기를 전쟁에 초대하는 바람에 자기 민족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것은 순전히 다윗 책임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더 꼬였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 비록 인간의 꾀와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대단히 무엇을 많이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평택대학교를 설립한 피어슨 박사, A.T. 피어슨 박사가 하셨던 참 좋은 말씀이 제게 참 교훈이 되는데, 오늘도 내가 조간신문을 읽는 이유는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조간신문을 읽는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골동성전, 세교성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셨습니까? 그 망한 사업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망한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친구가 되어오시는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시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하루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내가 시선을 들어 보고 그 시선에 맞추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